큰 길가에 초라한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서툴게 연주하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연주한 음악이 아니었고 소음이었고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돈은 없지만 그 대신 바이올린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낡은 바이올린을 손에 들더니 조율을 한 다음에 그리고 바이올린을 연주를 합니다. 방금 전까지 소음이었던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서 이제 들려오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음악에 심취하게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할아버지의 앞에 놓인 모자에는 금방 돈이 수북이 이상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떠한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세요, 저 사람은 이태리의 유명한 바이올린 명연주자 파가니니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사람은 훗날의 유명한 지휘자였고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파가니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낡은 바이올린이지만 그리고 노인의 서툰 바이올린 소리이지만 연주자에 따라서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명연주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또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5장부터는 5장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입니다. 근데 이 족보를 보면 우리가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한 유명한 명예, 다양한 것들이 기록이 되지만 이 족보에는 학벌, 소유, 명예, 권세,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지 않고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 기록이 되죠. 누가 몇 세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이 죽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1절에 오면 에녹에 대한 기록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여러분, 에녹은 아담의 7대 후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친할아버지였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그의 이력서의 전부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의 문장을 위해서 성경은 창세기 5장을 할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을 동자, 움직일 행자,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 함께 걷는다, 같이 움직인다, 함께 산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별로 길지 않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소개하고 만나서 연애하다가 날짜 잡아서 결혼한 길지 않은 연애 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용인에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수원에 나와서 만나고 데이트하다가 지냈어요. 여러 가지 총알택시 타고 왔다가 총알택시 타고 가고 이런 식으로 길가에도 돈 많이 뿌렸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너무 소중하고 또 헤어질 때는 짧게만 느끼잖아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보면 압니다만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집에까지 바래다 줄게, 여자 집에 먼저 바래다 주세요. 그러면 또 아쉬워가지고 또 남자 집에 바래다 줄게, 남자 집으로 가자.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 집에 몇 번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 발길이 떨어지자서 빠이빠이 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몇 번을 계속해서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사랑해서 떨어지면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우리 서로 결혼해서 한 집에 삽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행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배우자를 동행자, 동반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동행은 도저히 서로 사랑하고 사모해서 떨어질 수 없어가지고 함께 사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셔서 그냥 올라가 버린 두 명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과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에녹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이야기를 풀어가지고 구연설교, 구연동화처럼 구연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구연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구연설교만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 하늘집에 하나님이 사셨고 여기 땅에는 에녹이 살았지요. 하나님은 에녹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에녹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면 에녹의 집에 와서 에녹아 내가 왔다 나가서 놀자 이렇게 늘 에녹을 불렀지요. 에녹도 반갑게 나가서 하나님 손을 붙잡고 어떤 날은 하나님과 함께 산으로, 어떤 날은 바다로, 어떤 날은 들로 나가서 함께 놀았어요. 그리고 해가 지면 하나님은 에녹을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에녹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았어요. 그런 둘의 사랑은 3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지. 어느 날 하나님과 에녹은 함께 걷다가 해가 너무 멀리 가서 해가 져도 돌아올 수 없게 됐어요. 아쉬운 이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에녹을 도저히 혼자 들판에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이제 밤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에녹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하늘에 있는 집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에녹의 손을 잡고 하늘로 둥실둥실 떠서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저것 봐. 하나님이 에녹의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행의 아주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동행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 나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하나님도 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믿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에녹을 믿음의 관점에서 에녹의 동행을 더 의미 있고 풍성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한 동행이란 그저 옆에 있어만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동행한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녹의 인격과 업적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에녹은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녹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탁월한 영웅도 아닙니다. 저 가인처럼 큰 성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들들처럼 탁월한 기술자도 아니요 음악가도 아니요 예술가도 아닙니다. 에녹은 단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총합에 결집해 놓고 선지자들의 사상을 함께 모아놓은 위대한 사상이 미가 선지자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걸 다 간파하고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종합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참된 신앙은 큰 업적을 쌓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성경 지식을 축적하고 많은 교리들을 내가 배우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서 늘 함께 하려고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가 피하는 것 같았지만 쫓아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으며 제자는 배와 그물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참된 신앙은 익숙한 내 가치관과 나의 생활 방식과 내가 살아오던 모든 관습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자기 일생을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살아온 삶을 요약할 수 있고, 내가 죽으면 내 관뚜껑을 덮고 나서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대해서 조사를 내릴 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한 문장으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8년 동안 백악관 출입 기자로서 명성을 떨쳤던 헬런 토머스 여기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평생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백악관에 출입하면서 10명의 미국의 대통령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장시간에 꾸준하게 취재하고 그들과 대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었습니다. 헬런 토머스 기자는 몇 사람의 미국의 대통령들을 이렇게 그는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미국인이 더 높은 곳을 보도록 만든 위대한 대통령. 리처드 닉슨 대통령, 두 갈래 길에서 항상 잘못된 선택을 했던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사상 최악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항상 선한 뜻을 품었던 대통령.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을 어떤 말로 요약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말로 요약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만 사랑한 사람, 오직 교회만을 사랑한 사람, 참으로 진실한 사람, 참으로 선하고 겸손한 사람,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먼 훗날에 저 박 목사를 회상한다면 저는 이런 말로 여러분들에게 회상이 되고 요약되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만 살았던 진실한 사람, 이렇게 저는 기억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과의 동행을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명상하는 그런 삶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시대는 가인의 칠대손 라멕이 살인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는 악한 시대로서 홍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합격한지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에녹은 그렇게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않고 악한 시대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한결같이 기쁘게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세상이 너무 악해서 나는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 수 없다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에녹은 내 삶의 환경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사람들을 에녹은 꾸짖고 있습니다. 에녹은 충성과 헌신과 봉사 생활은 내가 내 자녀들을 다 키운 다음에 그리고 내 사업을 일으킨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에녹은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녹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람들을 에녹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이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들었으면 병든 이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됐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 없는 상태로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하면 내가 나중에 믿음이 잘하면 그때 하겠노라고 하지 말고 없는 믿음 그대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전의 어느 교회는요, 교회 성전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렇게 써붙였으면 어떡할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하자, 전도하자, 전도 못하면 아이라도 많이 낳자. 오직 했으면 그런 표를 붙였겠습니까? 그 표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부터 아이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 전도해야지. 절박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생활, 내가 다른 사람처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는 못하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녹은 최악의 시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그런 그 시대의 형신에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한 달이나 두 달을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1년이나 2년을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5년이나 10년을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300년 동안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랑할 때는 서로 상대방의 집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다 사랑이 서로 식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래, 자기 먼저 가는 거 볼게 하다가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 가면 그래 빠이빠이 하고 돌아가죠. 사랑이 조금 더 식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기다리다가 버스 늦게 온다고 택시 안 잡힌다고 신경질 부리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쉽게 사랑이 식어버리고 변덕스러울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30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것, 교회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 바로 그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실증나고 신앙생활하다 여러가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세히 살펴보면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기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음부터 365세를 향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과연 뭘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이름들은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어떤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이름들이 많은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놀랍게도 내가 죽으면 무엇이 쏟아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무엇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장대비를 쏟아가지고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에녹을 찾아오셨습니다. 에녹아, 이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했구나. 나는 도저히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나는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거라. 이 아들이 죽으면 그때 장대비가 하늘에서 쏟아질 것이다. 에녹은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아, 이제는 세상이 끝날이 이르렀구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구나. 역사에는 종말이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의 삶은 조급해지면서 그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 인생의 종말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다 크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오늘이라도 끝날 수가 있다. 내 건강은 오늘이라도 다할 수가 있다. 내 재산은 바로 오늘이라도 부도날 수 있고 다 사라져버릴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무드셀라는 어떻습니까? 그 나중에 나옵니다만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는 몇 살이 됩니까? 두 사람의 나이를 합치면 바로 369세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라멕이 369년에다가 노아가 태어날 때부터 600년이 지났으니까 바로 969세가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로 살았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이 세상에는 바로 대홍수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드셀라가 가장 장수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어떻습니까? 오래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이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릴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동행한 에녹을 어떻게 보상했을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저 너머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기술과 지식과 정보가 발달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 판단하고 영원한 나라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영원한 나라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지고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가져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 세상 저 너머엔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이사하고 여행을 떠나듯이 저 영원한 나라에 주님께서 데려가셨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동행의 감격을 체험한다면 그 모든 탐욕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결코 내 존귀한 생명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두 다 가져야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가장 좋은 것은 다 하늘에 있습니다. 아직도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이 땅을 사는 날에도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그런 약속을 믿고 주님과 즐겁게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동행은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동행은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동행은 매 순간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동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행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으로 고난받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다가가서 극진히 보살피고 보호하셨 동행했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행은 이방여인 루시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돌보았듯이 의지할 것 없는 내 가족을 죽는 순간까지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동행은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그들이 실망한 발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정작 그분이 주님인 줄 깨닫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함께 떡을 나누면서 그들은 비로소 그분이 주님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감격스러운 가슴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그 감격을 아는 채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자신들과 동행하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동행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평생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동행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동행은 그 누구의 곁에 있어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동행만으로 어느 한쪽에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준다면 아름다운 동행이겠지만 그 동행을 통하여 지금보다 나를 더 한층 성숙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는 동행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이겠습니까?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겐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